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각 마디를 통한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각 마디를 통한 성장.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 314페이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각 마디를 통한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중남미에 온두라스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 온두라스 농촌의 기적이라고 하는 일이 있는데 그 뭐냐면 그 온두라스 중북부 요로 지역의 작은 농촌 리유니온은 아주 가난한 동네입니다. 형편이 어렵고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주식은 주로 옥수수하고 콩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걸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주민들은 참으로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꼭 한 번은 하늘에서 싱싱한 생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선비가 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따지면 그것은 용소순 현상이라고 해서 그 토네이도가 바다에 불 때 그 소용돌이에 의해서 말려든 생선들이 공중에 올라갔다가 그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상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소용돌이에 의한 용소순에 의한 그 바닷물이 공중으로 떴다가 올라갈 때 그 물속에 있는 생선들이 같이 있다가 그게 어느 특정한 지역에 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온두라스 리유니온 지방에 반드시 1년에 한 번 이상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도 뭐 신비할 것도 없고 대단할 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 동네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님이 영양 보충하라고 자기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해석이 은혜롭습니까? 그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용케도 그 물오름 현상에 의해서 생선이 그 지역에 꼭 1년에 한두 번씩 떨어진다는 그것이 또 신비스러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찌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1년 내내 옥수수하고 콩만 먹다가 막 생선을 가지고 튀겨 먹고 찢어 먹고 하는 그런 축제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뭐 그 생선이 뭐 죽은 시체도 아니고 아주 그냥 얼마나 신선한지 떨어지면서 땅에 떨어지면 팍팍 뛴다는 거예요. 팍팍 뛴다는 거예요. 그런 그 특별한 지옥도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그런 자연 현상을 통해서라도 가난한 동네에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침이 더 크게 생각이 되는 그런 사건들, 그런 기상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좀 추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성장하고 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데 있어서는 결코 혼자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 13절에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믿는 그 신앙과 그리고 우리가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일치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가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데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옛날 어린아이 때의 습관을 버린다는 겁니다. 신앙이 유치하거나 신앙이 어릴 때 사람들의 이간질이나 말에 흔들리고 또 사람들의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이렇게 막 변덕이 심하던 이제 그런 신앙은 없어진다 그 말이죠. 장성하게 되면. 그래서 그 주님과의 사랑 속에서 범사에 우리가 그 주님의 머리 수준까지 이렇게 자라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라나는 그 툴이 있습니다. 도구가. 그게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이름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납니다. 우리 육신을 보면 이 육신의 모든 지체가 서로 마디마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체도 스스로 혼자 독자적으로 자라날 수 없습니다. 마디마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가 분열되고 자라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우리의 지체가 부분별로 다 이렇게 성숙해지고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툴이 필요하다고요. 툴. 그것이 예수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 즉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난다 하는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혼자 독불장군처럼 산속에 들어가 도사처럼 도 닦는 그거를 장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무언가 사랑의 유대를 갖는 소속감에 섞여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소속감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말로 서양 철학의 효시가 됩니다. 물론 탈레스라는 사람이 모든 과학적인 공기, 물, 이런 거 다 통합해서 철학을 시작했습니다만은 그 철학은 과학이 섞인 세상의 어떤 이치를 얘기하는 철학이었고 실질적인 오늘날과 같은 철학의 효시는 소크라테스에 의해서 시작된 거죠. 그것은 그 사람이 너 자신을 알라 하는 인간으로 관심의 초점을 옮기고 난 다음에 철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는 이 말도 자신이 창작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리스 신전에 흔히 그 대들보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흔히 그 당시에 기록된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 당시에 아테네 시민들에게 너 자신을 알아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과 저도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을 자신의 몸과 의식세계를 가지고 살아보지만은 나도 나를 어쩔 수가 없고 말이죠. 또 나도 나를 모르는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어서 우울증도 겪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50대 무단 가출도 하기도 하고. 지난주에 감기 때문에 의사를 만나러 갔더니 그 내과 의사가 뚱딴지 같은 질문을 또 하더라고요. 갑자기 집을 확 벗어나서 멀리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세계를 이제 체크하려고 그러는 거죠. 갑자기 소리를 막 지르면서 뛰어나가고 싶은 생각, 충동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때도 충동이 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은 워낙 두란노 서원의 책으로 유명하신 목사님이지만은 그 목사님이 그냥 파사데나에서 목회할 때 설교 도중에 막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나기만 하면 저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황 목사 동창이니까 황 목사 난 이거 무슨 현상인지 모르겠어. 왜 그래? 내가 이거 뭐 털어놓을 사람은 황 목사밖에 없는데 설교하다가 도중에도 또는 뒤에 설교를 하기 전에 뒤에 앉아 있을 때도 막 갑자기 막 자기가 소리를 꽉 지르고 옆에 문을 열고 튀어나가고 싶다는 거야. 그럼 밖에는 파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가 있지. 뭔가 억압이 돼서 그래. 그러니까 스트레스니까 기도로 풀어. 기도로 막 소리 지르고 싶으면 막 기도로 소리를 질러. 제가 그렇게 충고해 준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 지금은 일약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하여간 그때는 그런 아주 그런 병이 자기 몸에 좀 있었습니다. 뭔가 모르지만 하여간 좌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도 참으로 알기도 힘들고 평생을 할례부를 덮고 살아도 부부도 서로 모릅니다. 몰라요. 또 영국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인간은 생각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존재를 느낄 뿐이다. 맞는 말이긴 맞는 말이죠. 우리가 생각이 없다면 어떻게 나를 알 수 있겠어요? 그죠? 나의 존재를 어떻게 의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 자체도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존재가 분명해도 우리가 모를 때가 많아요. 내 생각이 도대체 이게 뭔가? 뭐 어떤 때는 엉뚱한 생각이 드는 사람도 많대요. 제가 상담을 많이 해보니까 엉뚱한 생각도 든다는 거. 목사님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이 나한테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도대체 이것의 깊은 의미와 그 원리는 무엇일까? 우리는 깊이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돼.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소명은 콜링이라고 그래요. 부름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는 말은 소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 그럼 사명은 뭡니까? 사명은 심부름사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심부름해야 될 것을 사명이라고 해요.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에게 말했던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말이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소명도 하시고 사명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지식적인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감각하는 것은 대단히 상대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시지만 육을 가진 여러분과 저는 제한을 받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만 의식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의식의 한계와 의식의 세계는 지극히 부분적이에요. 모든 것을 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진 인간들은 자기가 움직이는 그 활동 범위, 체험된 시공간만큼만 의식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건 전혀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아이슬란드 가봤습니까? 가서 거기 얼음 왕국을 체험해봤어요? 모르잖아요. 그죠? 자기가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세계에 대한 의식은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의식의 세계라는 것은 내가 체험한 세계, 뭐 독서를 통해 간접 체험한 것도 우리가 의식 세계의 범위에 들어가죠. 우리의 인간의 사고와 감각은 지극히 상대적이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의식을 활용하고 보관하고 써먹을 수 있는데 사람 외의 모든 생물들, 동물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그들이 몸을 움직이면서 자신의 형체만 변하고 자신의 형체만 확대가 되는 거예요. 의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들도 보면요, 한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한 것은 기억하지 몰라도 반복이 되지 않는 것은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간의 의식세계와 생각세계와 감각세계가 한계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그것이 연장되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속감, 연대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 목사님, 저는 독립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자수성가 했어요. 천만에 태어날 때부터 홀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짐승들은 어머니의 태에서 뛰어나오면 그대로 밖으로 튀어나가서 뭐 송아지 같은 것들은 뛰어다니지만은 우리 인간처럼 늦게 발육하는 동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지극히 살펴주고 양육하고 젖먹이고 말하고 이렇게 해야 10수년이 돼야 성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연대감, 소속감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 23절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남녀가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남자 여자도 한계가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연대감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속감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의 발전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이웃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양심이 발달해 나갑니다. 발달해 나가요. 아담의 후손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아담의 후손 원죄를 가진 양심이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의 피로 정결된 양심이 되려면 자꾸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이웃들과 유대와 연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consciousness라고 하는 양심이라는 이름의 뜻은 앞에 콘이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습니다. 콘이 뭡니까? together. 양심이 발달하고 양심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하는 것은 together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유대관계뿐만 아니라 성령님과의도 관계가 있어야 우리 양심이 본래 타락된 원죄에서 벗어나서 정결한 양심이 된다는 거예요. consciousness. con이란 말은 together란 말이에요. 함께할 때 그 양심이 발전하고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성령님이 함께할 때 consciousness, 우리 의식 세계가 맑고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주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남녀가 하나가 되어 연대를 이루어서 성장해 나가면서 자녀를 생산하고 키워나가야 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웃이 있어야 되고 가정이란 연대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의 소속감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언제 사춘기에 젊은 학생이 자기를 벗어납니까? 언제 자기밖에 모르던 그 원죄적인 이기주의적인 자아 집착의 그 증상에서 언제 사춘기 아이들이 벗어납니까? 사춘기 아이들이 이성의 눈이 뜨고 이성에게 사랑을 느끼는 순간부터 자기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부모들이 다 자기를 섬겨야 되고 자기 입에 밥 떠먹여줘야 되고 자기 도시락을 챙겨줘야 되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성의 눈이 뜨고 사춘기 때 자기 사랑의 대상이 생기게 되면 자기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자기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실 수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나의 이웃과 소속 연대가 생기기 시작할 때, 사랑의 대상이 생기기 시작할 때 자기를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나는 누구에게 주지도 않고 꾸지도 않았다. 남한테 패기치지 않는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요, 미숙합니다. 전혀 인격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반드시 누군가 내가 사랑을 베풀 대상이 있었고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내가 뭔가 손을 뻗쳤던 사람들이어야 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장하는 인격인 거예요. 그래서 뭐 주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손해나는 일만 자꾸 하나님이 시키네. 손해나는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인간을 원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인간의 원죄의 특징,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자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원죄의 가장 깊은 특징입니다. 그런 원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하되 네 몸처럼 사랑해라, 자꾸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그 어릴 때 처음 신앙이 들어갈 때 그 말에 시험 들을 때니까 하나님이 왜 자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럴까 시험 들을 때니까 나는 내 한 몸도 사랑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뭘 누구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인가. 밑도 끝도 없이 주제넘게 저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캐셔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좀 또라이 아닐까? 괜히 뭐 이렇게 명예욕이 있고 그냥 사람들 앞에 나는 괜찮은 신이다 하는 걸 폼잡으려고 그런 말씀을 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이 진리가 깨닫기 전에는,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주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된다니까. 사랑의 대상이. 연대감이 있어야 된다니까. 소속감이 있어야 된다니까. 거기에 이탈해가지고 자기 혼자 독불장군처럼 나는 신령한 사람, 나는 하나님과 직통하는 사람, 누구든지 내 신앙은 간섭하지 못해. 이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대감, 소속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고 뭐 성장하고 육하는 걸 얘기해놓고 마지막에 뭘 얘기합니까? 둘이 있다는 거예요. 마디를 통해 성장한다. 지체를 통해 성장한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그 지체, 믿음의 공동체의 연대감 속에, 소속감 속에서만 성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긋지긋한 교회 생활을 여러분과 저에게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한인교회들이 얼마나 피폐하고 힘듭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많이 모여서 재미있는 사교 클럽은 그냥 그 사람들 숫자로 재밌으니까 교회 모이는 거죠. 뭐 이 팀 저 팀 할 거 없이 뭐 오늘은 이 팀 통해서 몬트레이 구경 가고 이 팀 타고 레딩 가고 뭐 재밌고 막 재밌으니까 교회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갑니까? 교회가 말도 많고 문제도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미국에 처음 이민 와가지고 가장 충격을 받은 사건이 한남 체인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한남 체인에서. 다 공항에 내리니까 막 너무 미국이 좋더라고요. 자동차를 탁 데리러 왔는데 그 뭡니까? 컨티넨탈 리무진 같은 차가 쫙 왔어요. 물론 그게 헌차라는 걸 제가 알았지만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 탱크차기 때문에 싸게 파는 헌차라는 걸 알았지만은 그때는 몰랐지. 헌차인지 샘인지 뭐야. 비행기 같은 차가 쫙 와서 나를 공항에서 마중 나왔는데 막 미국이 너무 좋더라고. 그런데
한담체인에 딱 들렀어요. 온 식구들이 들러가지고, 야, 너 왔으니 오늘 환영 파티 해야 되니까 오늘 뭐 좀 사가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줄을 쭉 서 있는데, 할아버지가, 우리 앞에 어떤 할아버지가 서 있고, 그 앞에 어떤 여자가 캐시대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거 잘못 찍었다고. 옛날에는 캐시대 잘못 많이 찍었어요. 요즘은 좀 덜 합디다. 하도 카스터머가 똑똑하니까 가만히 있질 않으니까 요즘은 안 그래요. 잘 안 속이는데 옛날에는 엄청 속였지. 그러니까 막 영수증 뭐 더 찍었다고 막 싸우고 난리 난 거야. 그러니까 뒤에 있던 할아버지, 바로 내 앞에 있던 할아버지가 손을 탁 들더니, 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 왜 이렇게 시끄럽게 싸워? 이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충격을 먹은 거 아닙니까? 목사인데. 아니, 교회가 저렇게 싸우는 데인가? 그리고 과연 미국 교회들이 전부 다 전쟁 중이더라고. 전부 다 전쟁 중이더라고. 그 왜 그렇습니까? 그런 전쟁하는 교회 왜 나가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성경에 말씀했어요. 소속감과 연대감과 사랑의 대상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영혼과 육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적으로는 가정도 이루게 했고 남녀가 만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7, 80년 살아보세요. 아주 둘이가 그냥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그러죠. 얼굴도 서로 보기 싫어요. 얼굴도. 어떤 7, 80대 부부가 사이좋고 금실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며칠 전에 우리 친척 집에 갔더니 오빠가 처음에 소개해줬던 그 사람하고 내가 했으면 이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러더라고. 물론 지금 남편도 내가 소개해준 내 친구지만, 그래서 제가 그냥 그 동생을 들었다 놨어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지금 이 나이에 어느 부부가 그렇게 알콩달콩 좋은 부부가 어딨냐. 너 먼저 소개해주던 그 인간은 술탁병이야. 술탁병이야. 그리고 얼마나 좌판지 말이지. 페이스북에다가 맨 이상한 말만 써놔. 아직도 철이 안 들어서 그 인간은. 근데 그 인간이 좋다고? 지금 이 인간이 우리 동창 중엔 최고야. 지금 내가 볼 때는. 아, 정말이에요. 지금 그 내가 소개해준 그 동창이 우리 동창들 중에 제일 최고예요. 가정적이지요. 애들 잘 키웠죠. 교회 목회 잘 했죠. 아주 인생 평가를 내리니까 제일 좋아. 내가 소리를 빽지르고 막 야단 쳤어요. 어디서 또 바람이 들어가서 누가 또 이간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옆에서 누가 바람을 넣으면 또 그런가. 여러분, 다 살다 보면 실증도 나고 권태도 나고 볼장 다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거지. 이제는 은혜로 사는 거고 믿음으로 사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지. 그럼 어떻게 뭐 신혼 첫날처럼 그렇게 재밌고 즐겁고 행복해요? 그걸 기대하는 게 잘못이지. 그렇지만 그 소속감과 연대감을 깨뜨리지 않냐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까지 승리할 때 우리 주님 칭찬하고 수고했다고 하면서 눈물을 닦아주면서 얼마나 우리가 큰 승리의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15절 16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서 온 몸이 각마디를 통해 연결하여 자른다 하는 마디 얘기, 소속감 얘기를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중에 사랑의 본성으로 대상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대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웃을 자기 안에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자기 의식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가 독초하고 나밖에 모르던 자기 우상화의 원죄가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감각을 자기 입맛에 따라 좋다, 나쁘다, 좋은 거, 나쁜 거. 꼭 어린애들이 이런 얘기하죠. 우리나라야, 나쁜 나라야. 그 어린애들 사고방식은 의식이 단순하기 때문에 내 편이야, 저 편이야. 그거밖에 몰라요. 바로 선악과를 따먹게 한 마귀는 우리 의식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선과 악. 나한테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나한테 나쁜 것이면 나쁜 것이고, 그런 선악의 원리를 딱 집어넣는 겁니다. 그게 이기적인 원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선악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 지금도 많아요, 주변에. 참 많아요. 예수 믿고도 그런 사람 많아요. 제가 어떤 분의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사는 분인데 긴급히 기도 부탁한다고 부탁을 받았어요.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받은 기도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 부부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들의 신앙이 그 교회에서 가장 모범적이라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남편에 대해서 보여줬어요. 여자에 대해서 따로 보여줬어요. 남편을 대해서 보여주는데 이 바둑무늬를 보여줘요. 바둑무늬. 바둑무늬 뭔지 알죠? 흑백 하나로 이렇게 된 거. 미국 사람들 좋아하는 무늬 있지 않습니까? 흑백. 이게 막 체크무늬 이렇게 된 거. 그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딱 보여주면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금방 압니다. 하나님의 환상만큼 한 가지 그림 속에 많은 미닝을 포함하는 것도 없어요. 아, 그 남자분이 그런 신앙이구나 하는 걸 딱 가르쳐줬어요. 그게 뭡니까? 선과 악의 원리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의 원리의 신앙은 마귀의 신앙입니다. 뭐든지 자기 생각에 맞으면 옳은 것이고 자기 생각에 틀리면 틀린 거예요. 완전히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우상이 된 신앙이죠. 이건 결코 옳은 신앙이 아니죠. 우리는 자기 중심이 돼서는 안 돼.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의 성령 중심, 하나님의 뜻의 중심, 그게 중심이 돼야 되지. 자기가 뭐라고,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허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생각이 자주 변합니까? 변덕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 좋은 소리 들으면 귀가 솔깃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나를 믿어? 나를 내가 어떻게 믿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꾸 주야로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아, 내 생각이 틀렸네. 이러면서 이렇게 매일 닦아 나가는 삶인데,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체크무늬처럼 흑백 선악의 원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불화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당신 신앙은 틀려먹은 신앙이야. 당신이 그렇게 극성을 떨어봐야 소용없어. 그렇게 맨날 집안에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제일 신앙이 좋고 교회에서는 제일 헌신하고 뭐 헌금도 많이 한다. 막 목사가 막 칭찬한다는 집안인데 집안 싸움은 불이 끝나지가 않아. 그러니까 기도 부탁을 한 거지. 그러면서 그 아들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저에게 주어서 제가 탁을 노트 필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참 편하대. 카톡으로 그걸 보내줬어요. 남자가 신앙이 이런 신앙이니까 이걸 회개해라. 당신의 신앙은 흑과 백, 선과 악의 원리에 의한 신앙. 당신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라. 목사의 설교도 정죄하지 말고, 장로의 신앙도 정죄하지 말고, 집사의 신앙도 정죄하지 말고, 더더군다나 당신 부인의 신앙을 판단하지 말라. 마귀의 원리가 그겁니다.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자기에게 좋은 것은 옳은 것이고 자기에게 나쁜 것은 나쁜 것이다. 선악의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을 막 부담을 주고 긴장을 주고 막 고독감을 주고 우리 의식을 혼란시켜가지고 결국은 정신없이 어지럽게 한 다음에 마귀는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마음이 분열이 되고 마음이 혼란스럽고 복잡하면 마귀에게 먹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때 갑자기 불안하죠? 막 마음이 두렵고 불안합니다. 이상해 이 보통 때와 달라. 아니 왜 이렇게 내가 불안하지? 그냥 다가오지도 않은 일들이 막 다가온 것처럼 불안하고 이렇게 우리 의식과 마음이 혼란해질 때 그 혼란한 것을 딱 잡고 자기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대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혼란을 주는 귀신과 마귀의 세력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냥 방치하면 그것이 자주 찾아오면서 그것이 귀신이 여러분을 장악하는 통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다 맡긴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다 맡긴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긋지긋하게 지지고 싸우고 부시고 뭐 별탈이 많은 교회지만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곳에 남겨놓은 것은 천국의 열쇠를 맡겨놓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악한 마귀 사탄의 귀신의 세력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의식을 정돈하고, 그리고 우리는 사랑의 연대 속의 소속감으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위하고 아끼고 섬김으로 자기 의식과 자기 부인, 자기를 벗어나는 자기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됨으로 인해서 생명의 영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과 더불어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장시켜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을 하되 독보적이고 혼자만의 신앙을 강조하지 말고 연대감을 갖고 소속감을 가지면서 마디마디가 연결해서 서로가 자라가듯이 지체의 의식 속에서 사랑의 대상에 섬기고 봉사하면서 자기의 우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하고 미급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식이 변화되고 변덕이 죽을 듯합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으며 세상의 유혹을 받는 연약한 그릇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주님의 분량으로 장성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위에서 기도하며 연대감을 누리며 소속감을 누리는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지체가 됨으로 인해서 천국의 열쇠를 움직이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된 공동체가 되게 주시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은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니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고 오직 승리를 선포한다. 우리의 자녀들의 주변과 우리들의 모든 가정의 주변에서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